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적 결실도 맺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날 함께 모일 순 없지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 심령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도 있사오니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4번입니다. 교독문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을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짓세. 사랑이 많으시고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교제도 나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각 가정과 처소에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하신 팔로 회복되어 이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친히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역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방역 관계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상의 생활로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유정자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아름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며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복음을 하나 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합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운데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비롯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고
아름다운 정을 나눌 수 있도록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습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모든 성도들이 귀한 성전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교회 주변을 비롯해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과 세계를 향한 복음화에 전력을 다하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귀한 교회가 되어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장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5대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 장석의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목사님, 늘 말씀 앞에 겸손하며 예수님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할 수 있는 영역 있는 목사님이 청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는 모든 청빙위원들에게 지혜와 명체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장석의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성껏 준비하여 헌신하는 솔리스트와 반주자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과 기쁨의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 중에서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평범했던 모든 일상이 기적이었으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드릴 수 있는 것과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감사의 예물과 주일 예물, 작정한 예물과 11조에 담긴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과 신앙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형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멘. 장석교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보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확인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변경 상황이 생길 때 여러분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때는 주일 공예배와 똑같이 임해 주시고 정한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한 안내를 숙지하셔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1부 예배 스트리밍 영상을 녹화하여 주일 2부와 3부 예배 시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찬양 예배와 수요 예배 및 새벽 기도회는 교회 홈페이지에 링크된 유튜브 주소를 통해 녹화된 영상에 함께 참여하여 함께 약속된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와 청년부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각 부서 담당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교회는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를 제거해 주시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옵소서. 5대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어려운 일들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공동 합심 기도는 매일 정오 12시 또는 오후 6시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소한 5분 이상씩 합심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와 10월 가정예배 순서지가 사무실에 비치되어져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를 잘 활용하여 가정이 예배하는 성전이 되도록 함께 우리가 노력합시다. 5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체크리스트를 다 표기하신 분은 청빙 기도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청빙 추천 의뢰서 및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청빙 게시판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임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원 안수 집사님, 정인숙 집사님의 가정에서 아버님 고 윤재윤 목사님의 11주기를 추모하며 성단 헌화해 주셨습니다. 장례 소식 있습니다. 고 이인남 명예 집사님 별세하셨습니다. 슬픔 당한 가족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며 마음을 담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 맘에 기쁨 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7명이나 죽인 살인범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를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자리에는 희대의 살인범 47명이나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희대의 살인범을 보기 위해서 많은 매스컴과 또 죽임을 당한 가족의 유족들이 다 찾아와서 그 재판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범은 자신이 죽인 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아니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너 죽였느냐? 라니까 그렇다라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무렇지 않게 담담하게 대답을 합니다. 재판장이 47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너 누구 죽였느냐? 라고 말하면 예,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너 누구 죽였느냐? 하면 네, 죽었습니다. 이렇게 47번을 물어보는 동안에 47번 다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마치 그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아주 아무런 표정이 없는 담담한 모습으로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판이 끝날 무렵쯤 아마 가족들 가운데 대표인지는 모르지만 몇 사람이 나와서 그 범인을 향해서 질타를 하고 약간 욕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간 우리 아무개처럼 너도 그렇게 한번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저주처럼 말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나와서 말하기를 너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울분을 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족들이 나와서 견디지 못한 아픔과 그동안에 쌓였던 울분을 토하면서 이 죄수를 향해서 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이 많은 한 분이 나왔습니다. 그는 딸이 죽음을 당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당신을 저주하지만 나는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동안 욕을 하던 저주를 하던 전혀 무표정하게 고개 하나 흔들리지 않고 서 있던 이 죄수가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당신을 저주하지만 나는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런 말에 그가 흘낏 그 말하는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딸의 아버지가 이렇게 계속 말을 합니다. 비록 당신이 내 믿음을 시험에 들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울먹울먹이면서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내 딸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의 시험에 든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틀어지지 아니하고 담담하게 마치 다른 사람의 재판 과정을 참여하는 것처럼 서 있던 이 살인범이 갑자기 고개를 떨고더니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울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처음으로 자신이 잘못했다. 그리고 유족들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텔레비전 화면에서 제가 보면서 마음으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건 저래야 되는 것이구나. 정말 저럴 수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정말 저거 가능할까? 하는 생각마저 들기도 하였습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말에,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는 이 말에 그 죄수의 마음이 녹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지조 있는 신앙, 넘어지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지조 있는 신앙,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기 딸이 죽었는데도 그 죽인 범인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이 아버지처럼 흔들림이 없는 신앙,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가 정상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신앙이 좌우로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표대를 잊어버린 것처럼 어려운 이때지만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팔복을 비롯해서 정말 구구절절히 정말 구슬 같은 보석 같은 말씀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 6, 7 세 개 장을 산상보훈이라 산에서 주어지신 정말 귀한 보배 같은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고 만약 이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있는 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요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말고 또 다른 종류가 있다 말씀하지 아니하고 오직 두 가지만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래 위가 아니면 반석이고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이것 아니면 저거고 저거 아니면 이거지 이것저것 아닌 어떤 중간에 다른 형태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래 위가 아니면 반석이고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반석 위에 있는 믿음이면 모래 위에 있는 믿음은 아니고 만약 여러분이 반석 위에 있지 못하다면 모래 위에 있는 집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먼저 모래 위에 있는 집을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 은혜 받고 복된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사람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처럼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이미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고 말씀 듣고 살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행을 하다 보면 와디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와디라는 특수 지형이죠. 이거는 우리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지역인데 이게 뭐냐면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빗물이 흘러서 강이 됩니다. 그래서 막 산사태가 나고 빗물이 돌과 모래를 쓸어내리면서 흐릅니다. 그래서 그 강인데 이게 건기가 되면 전혀 비가 오지 않고 그 지역은 물이 쓸어내리면서 다져가지고 아주 평평한 아주 좋은 도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정말 거기다 집을 지면은 괜찮죠. 뭐 이미 다 다져져 있고 그냥 지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다 사람들이 쉽게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와디라는 지역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강인데 비가 안 올 때는 그냥 평평 아주 매끈한 들판처럼 그렇게 잘 다져진 땅과 같은 곳입니다. 이걸 그쪽에서는 와디라고 부릅니다. 클락이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이 벵갈이라는 지역을 갔을 때 일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 와디라는 지역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올 때는 와디에다 집을 짓고 동네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기가 되면 언제 거기가 동네가 있었던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깨끗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강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락이라는 성사학자가 이 벵갈을 보면서 이게 바로 그거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다. 이건 금방 무너지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이것이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집이 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 세워가지고는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다 기초를 두고 자기 인생을 세워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도 얼마 안 가면 무너지고 맙니다. 어떤 사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 재물이면 되겠다 생각하고 재물에다가 삶을 거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도 얼마 안 가서 무너지고 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명예에다가 거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거기다 인생을 세우려고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결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우리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욥기서 8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외에 어떤 기초도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금방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쓸어가듯 그렇게 우리 인생도 없어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제대로 된 기초를 두어야 든든하게 설 수 있지, 기초가 잘못되면, 부실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느 성서학자의 설명을 보면 비가 온다 하는 말은 비 위에 지붕에 떨어지는 시험을 말하고, 바람이 분다 하면 벽에 부딪히는 시험을 말하고, 창수가 나고 하는 말은 집의 기초에 부딪히는 시험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도 옆에서도 밑에서도 좌우 사방 팔방 할 것 없이 모든 것으로 시련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본 말씀에 나오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헬라어 원문에는 그리고라는 단어, 카이라고 하는데 이 카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계속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비가 오고, 그리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그 시험이 다가올 때, 환란이 다가올 때 얼마나 우리 주변에 급박하게 다가오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시련이 다가올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뭐 별 방법을 쓰면 전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렇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듯 그렇게 우리에게 몰아닥친다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주님의 순환에 제자들이 당할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몬아 시몬아 이 시험이 마치 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이 키에다가 밀을 담아놓고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래서 쭉정이는 나가고 알맹이는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키질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껍데기가 다 나가게 하고 알맹이만 이렇게 모아오게 하는 키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흔들어댈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밀이야말로 이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정말 전혀 할 수 없어요. 사탄이 시험을 할 때 이렇게 밀 까부르듯이 그렇게 환난이 다가올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몰아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다.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부딪히고 뭐 밀가부르듯이 해대는 그런 어려운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이런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7장 24,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24, 2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예배하시는 분도 글자가 뜨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분명히 반석 위에다 놓은 집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모래 위에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때지만 이 반석 위에 있는 집만은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다 하는 이 말을 잘못 해석을 하면은 마치 말씀을 순종하는 율법주의자,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빠져들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말씀은, 여기서 지킨다는 말의 뜻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열심이나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 말씀을 믿는 신앙적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는 내 행위가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바탕이 있어야 함을 가리키는 내용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건 좀 다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적으로 구원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믿는 신앙적 그 의미가 더 중요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시편 119편 105절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는 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거 할 때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의지가 강하고 내가 남보다 더 뭘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 안에 고백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돼가지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등등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을 든든히 세워 거룩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 의지로 든든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신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남다르게 의지가 있고 내가 남들보다 착하고 그래서 내가 노력을 했더니 반석 위에다 집을 지었다, 그게 아니고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모든 사람들이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정말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며 살았느냐, 아니면 반석 위에다 집을 지으며 살았느냐, 주님 앞에서 심판하는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심판의 날에 나는 어디에 설 수 있을 것일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나는 이제까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반석 위에 흔들림이 없는, 어떤 역경이 오고 비록 재난이 다가오고 코로나가 다가오고도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을 지키며 내가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렵다고 핑계대면서 내 믿음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쉽게 무너져 내리지 않는지 잘 보셔야 돼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평가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이 당근을 하나 가졌어요. 당근을 갖다가 물에다 깨끗이 씻었어요. 그리고는 칼 도마 위에다 놓고 당근을 썰기 시작했어요. 당근을 쓸다 보니까 당근은 겉이 빨간데 쓸다 보니까 속도 빨간 거예요. 그 속이 빨개요. 이걸 보면서 점점 이분의 마음에는 감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당근을 썰어 내려가요. 근데 당근이 그게 머리고 꼬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위에 머리 쪽에서부터 썰기 시작하는데 거기도 빨개요. 중간에 점점 썰어내가 중간에 보니까 중간에도 빨간 거예요. 마지막에 끌어보니까 끄트머리까지 빨간 거예요. 이걸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그분이 집사님인데, 나는 예수 믿는 교회 집사인데 교회에 있을 때 다르고 집에 있을 때 다르고 장사할 때 다르고 친구 만날 때 다르고 다 다르게 사는데 어떻게 너는 머리부터 꽁지까지 다 그렇게 똑같으냐, 똑같이 그렇게 빨갛냐. 나도 너처럼 그런 믿음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당근 썰다 말고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놓으라고 써있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떤가를 잘 보세요. 다가 조금 시련이 오고 이 예배가 제대로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온다 하니까 신앙이 다 해이해지는 거예요. 적당히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모래 위에 진 집처럼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역경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신앙에 흔들리는 이런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나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적어도 우리 장석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시고 정말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 돼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 든든한 신앙의 사람들, 정말 든든한 은혜 안 없는데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신앙의 선배들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고 배우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신앙 때문에 다니엘의 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굴에 던지면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서 사자의 밥이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아까 제가 인용했던 미국의 어떤 딸의 죽임을 당한 그 어떤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믿음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경우에도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바른 믿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끄떡하지 않아요. 아무리 코로나가 드세게 불어오고 그 이상의 어떤 재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를 부른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저는 어디 서 있습니까? 모래입니까? 반석입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어떤 시련과 환란이 밀가부르듯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넘어지는 모래의 세운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를 부르신 다음에 2, 3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인지 반석 위에 집은 자인지 우리 삶을 점검해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 가지 여건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신앙인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는 신앙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사라져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온데간데 없어져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지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의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아버지 주님 말씀에 들은 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조차도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다시금 그 말씀에 순종한 자리로 믿음으로 아버지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사라져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빛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반짝이며 만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의 아버지 자리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아버지 저희들 구축해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붙들므로 아버지 기도함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아 살아가게 하시고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우리 가진 힘도 아니고 오직 주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모여서 다시금 모여서
기쁨으로 찬미하며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시간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일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갈급하고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주님 뜻에 합당한 자들 아버지 주님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만족하시는 아버지 그 사람 그 일꾼을 보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장소교회가 더욱더 성장되어 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뜻에 합당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빙위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함으로 아버지 우리 온 성도가 기도함으로 아버지 귀한 사명을 아버지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아버지의 전국민이 고통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참 빛을 제시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참 믿음을 아버지 제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9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부르신 후에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흑암의 삶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금령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증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모래이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역경과 환난과 질병을 이겨내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머릿속엔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곳곳에 또 장속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